예,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그 머리에 있는 뿔. 이 뿔은 구원받은 자들, 즉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 됐으며 의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읽을 때에 사복음서에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복음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얘기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 두 번째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 세 번째가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님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나를 얘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 요한의 세례. 그다음에 죄 사함. 그다음에 성령. 똑같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라고 하는 말은 뭐 사전에 특별한 건 없지만은 헬라국입니다. 헬라국. 헬라라고 하는 뜻은 거품이에요. 즉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품이 끼어서 하나님의 이 순수한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들. 그것 때문에 로마서에는 밑바닥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밑바닥부터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가려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럼 에베소서는 뭐냐? 에베소서는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는 뿔,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고린도서고요. 에베소서는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가. 그러면 인내는 뭐냐? 거듭난 성도가 모든 숱한 고난과 환경이나 이 대적자들에게서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한 게 에베소서입니다. 맞습니다. 뭐 빌립보서 말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디도서 디모데 이 공경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찌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뭐 쭉 나갑니다. 뭐 다 많지만은 에,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서는 지금부터 1장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분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 그러니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고린도서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복음서하고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사단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즉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사단 마귀와 같은 편이에요. 즉 예수님이 내 죄를 못 없앴어. 난 아직 죄가 있는 게 맞아. 이 얘기는 사단 마귀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사단 마귀인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내 죄 못 없앴잖아. 예수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이 스가랴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 하루 만에 죄를 없애버린다 그랬거든요. 그걸 예수님한테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 몸에다가 죄를 넘김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앴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냥 혼자 다닌 게 아니라요. 그 몸에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죄를 다 짊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죄를 없애는 일을 싹 없애는 일을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죄를 싹 없앴거든요. 근데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 네가 내 죄를 없앴다고 웃기지 마. 나는 끝까지 죄인이야. 이게 겸손한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편이죠.
예수님이 기껏 힘들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힘들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싹 없앴는데, 예수 네가 내 죄를 없었다고? 난 끝까지 죄인이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죄사함이란 말을 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어서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1번은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죄를 향해서 달려나갔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트는 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살과 피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몸에 내 죄가 싹 넘어간 걸, 요단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앤 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요,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엔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면 악한 세력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려고. 그게 뭐냐?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을 100만 번을 다녀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죄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이요. 죄인들의 기도는 안 들어요. 오직 의인들의 기도를 받고 의인들의 예배를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선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는 일이고, 세 번째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서 1장에 거룩하게 된 게 과거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근데 칼빈이라는 장로교회 거두가 나와서 뭘 얘기를 합니까? 성화론을 만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거룩함을 입을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더러움을 내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즉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달려나가게끔 성령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비밀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목사들이 발견을 못해요. 모든 목사가 여러 번 우리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으니까 예배당에 나가면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용서를 다 해놨는데 지금도 죄가 남아있다고 회개 기도를 해요. 나는 여러분 진짜 회개 기도는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죄를 싹 없애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있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입으로만 따들따들거려요. 어제 엄마하고 싸웠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내 돈을 가져가서 내가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그냥 나불나불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피를 흘려야지 없어집니다. 입으로 떠든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내 죄 진 것 때문에 희생의 예물을 가지고 와요.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나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든지 희생 예물이 죽든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죄가 없어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 맨날 약주 드시고 너무 집안이 막 가정 폭력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울면서 대문 박차고 나오면서 "아버지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입으로는 안 했고. 근데 그 죄를 10년 동안을 회개 기도를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회개 기도한다고 죄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예, 여러분. 자, 1 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성화되는 것, 즉 이 거룩을 입는 것은 단번만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단번만에 없앴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의인이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됐대요. 사도는 높임을 받는 직종이 아니라 심부름꾼이 하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인,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희한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되게 떳떳하게. 이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되게 높고 막 위대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야, 삼돌아 일로 와. 와서 물 좀 여기다 5개만 부어놔. 그럼 예 마님. 이거 자기 의지나 생각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높은 자예요? 근데 교묘하게 사단 마귀는 목사들 마음에 나는 진짜 하나님 종이다라고 믿게 해요. 그 다음에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종이니까 너희는 내 얘기만 들어! 그러면서 밑에 있는 교인들을 종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함부로 있잖아요. 그 부산의 포도원 교회 고신측에 있다라고 하는 김문훈인가? 그놈이 그 녹음된 거 유튜브에 들으니까 이 씨발려라! 그 밑에 있는 여자 사역자한테 네가 몇 년 일했어? 어? 그 은행 지점장이 그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 네가 생각이 있어 없어? 이 씨발려라!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하나님 종이에요? 근데 이런 목사들이 전 세계 이 모든 예배당마다 다 있습니다. 뭐 겸손하고 뭐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그럼 그 목사 따라가세요. 그 목사하고 같이 지옥 가면 됩니다. 난 사람을 따르진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서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했는데 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난 더 좋아.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는 위장, 자기 거치장을 하는 위험한 사단 마귀의 종인 그 목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부대라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는 여자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귀신 들려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아멘 아멘 한다는 건 똑같이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누구 입에서? 사단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다음 절이 뭐냐?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전 세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교인들한테 가르칩니다. 왜냐? 그 입에는 악한 영, 귀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죄가 있어요? 죄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가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냐?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사꾼이란 얘기예요. 사꾼. 봉급 받으면서 목사 생활하는 놈들은 전부 다 사꾼입니다. 뭐 좋은 말로 봉급이 아니라 사렙이라고 그러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받는 목사들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나는 한 명도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일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하고 이래야 됩니다.
교인들이 낸 헌금 가지고 봉급받는 놈들은 전부 다 삭꾼입니다. 삭이 뭐예요? 품삯이에요. 품삯. 품꾼이라는 거예요. 품꾼. 품삯 받는. 일하면 돈 받는 놈들. 하나님의 종들은 일을 하지만 돈은 안 받습니다. 사도 바울 돈 안 받았어요. 베드로 돈 안 받았어요. 모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선지자들은 돈을 안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가지고 봉급받는 놈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삭꾼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삭꾼. 사도행전에 어디 나오죠?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 그래요. 삭꾼이라고 합니다. 돈 받고 목사짓 하는 놈들.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삭꾼은 일이나 늑대가 무서운 짐승이 쳐들어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삭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 옮겨 다니잖아요. 여러분 3년 있으면 교회를 바꿔서 옮겨 다녀요. 그거 안 돼요. 이 영혼하고 이 교인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형제 자매로 살아야 되는데 교단에서 법을 만들어서 몇 년 되면 목사들 자리를 옮겨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단 마귀를 만나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심부름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어디서 이름을 바꿨느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마음에 서운한 바가 있다 라면서 이때 큰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낮춰진 자, 자기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자. 사도 바울은 진짜 똑똑한 자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낮춰야 된다. 바울과 함께 다녔던 자들의 이름 뜻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마음이 많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견고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근원이 아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견고하게. 이런 소스데네는 그래서 사도라고 그래요. 바울도 사도라고 얘기하고 소스데네도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사도가 높인 높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는 뿔이죠. 뿔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단뿔도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그걸 얘기할 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단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한다는 건 죄가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죄를 싹 없애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이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는 자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거룩하여졌다라는 거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는 의인에게 성령님이 오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칼빈 교리는 미래형입니다. 거룩해지는 게. 모든 목사가 그거니까 자기 죄가 있다라 그래요. 여러분 죄 있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부하예요. 성경 얘기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전하는 자들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성경 말씀을 진짜 잘 알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인간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아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죄가 있는 목사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즉 거룩한 자가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죄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성자,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즉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난 죄가 없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진짜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건데,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 그러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 여러 곳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왜냐면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성에 조금씩 모여있는 교회가 많아요. 어떤 집에는 가정집에 4명, 5명 믿고 있고, 또 저쪽 마을에는 또 누구 한 2명이 또 예배 드리고 있고, 이런 자들도 성도라는 거죠. 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 옛날부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즉 믿는 순간에 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바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니까, 예수님 100만 번 떠들어봐서 구원이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단편적인 한 말씀 가지고만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틀이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피만 믿으라 그래요. 구원이 안 됩니다. 물을 믿어야지 피가 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걸 정확히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때에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니요? 겨우 8이라. 수많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다. 세례가 구원의 표예요. 물이 구원의 표라고요. 피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물과 피와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연합해서 만든 작품이 뭡니까? 모든 의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어찌해서 세례 받으려고 저한테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처럼.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사람 모든 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가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 혼자서는 여러분들 구원을 못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되지 무슨 물이 필요하고 세례 요한 얘기가 왜 나와? 이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구원이라는 작품을 만들려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라기에 있던 세례 요한을 보내기로 한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예수님 혼자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죄를 없애는 일을.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와서 대속죄일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고 다 그게 맞다라고 우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고요. 예수님 얘기해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전부 다 물은 하나님 은혜고 말씀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순히 넘어가요. 그럼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해석을 해보니까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루터에서 몇만 명을 죽여요. 물이 있는 데서. 물이 있는 데서 죽은 자들이 많아요. 계곡, 무슨 물, 뭐.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인데 왜 거기서 죽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뭐였나요? 물이에요. 물로 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물을 심판으로 보면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해석이 다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게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하나님은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못 배우고 못 먹고 가난하고 눈물 나고 애통하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의사,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학대받고 배운 거 없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는 할례를 베풀고요. 주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싹 없애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자, 세 개가 다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물, 즉 할례를 베푸게 해요. 주 예수님은 피, 그 몸으로 죄를 싹 없애요.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마음의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물과 피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물과 피와 성령을 진짜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내가 유튜브 계속 물과 성령, 예수님 얘기한 거, 요한복음,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 미국의 메가더 목사, 뭐 폴 워셔 목사, 내가 설교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한 말씀도 안 나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목사들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 수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한 번도 거듭난 자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현재. 왜냐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이 복음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종을 한 명도 세상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마지막 때가 한 300년 좀 전으로 남았습니다. 300년.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교세 확장하고 교인들 많이 모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영혼이라도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됐죠?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 너희에게, 죄가 없는 너희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란 말은 죄 사함을 받은, 죄가 없어진 것을 믿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성경에서는 은혜, 은총, 선물, 총명, 이거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예수님 안에, 즉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오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 있는 게, 베드로가 얘기한 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겐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귀신과 사단 마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주영훈이 나오는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저기 대담 프로 있잖아요. 그 유튜브 봤는데 소방관이었던
사람이 그 목사가 됐는데, 40일 기도를 하는데, 벽에 불 같은 게 막 글씨가 써지고, 요한복음 2장인가 1장 그게 나오고, 온몸이 뜨뜻해지고, 입으로 용암이 들어가는 거, 가만히 듣고 귀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귀신이, 근데 주영원이도, 그때 성령님을 받을 거야. 막 광원이 터지고 막 그딴 얘기 하길래, 별 미친놈의 새끼들 귀신을 받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믿으니,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성령님이 들어간다고 봐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 목사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주영훈이하고 얘기했던, 목사님 마음엔 죄가 있으십니까? 죄야 당연히 있죠.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들과 사단 마귀가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악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진 마음에 거룩을 입는 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거룩해. 여러분, 개가 개를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아요. 노루가 노루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흙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천사들이 그래서 흠모하는 바니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을 왜 볼까요? 이 흙으로 만든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된 인간들을 섬기게끔 됩니다. 내가 이 부분 깊은 부분도 얘기를 난 녹음을 이런 부분엔 안 합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그럼 천사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이걸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녹음을 안 할 겁니다. 이 귀한 것들을 다 거짓으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가 깨달은 것 마냥 막 함부로 얘기할까 봐 일부러 비밀로 해둡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이 구변이라고 하는 뜻은 말솜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들을 얘기해요. 모든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해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지식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지식들, 성경 말씀들을 얘기해요. 이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돼요. 예수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 몸을 얘기해요. 예수님 몸에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 몸에다가,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 몸에 죄가 싹 넘어간 요단강 사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죄를 넘긴 거. 그 다음에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죄를 없애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넘어간 거.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면 죄 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아까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라 그랬죠. 소스데네가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입니다.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은사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은혜, 은사, 선물, 총명, 지식, 이거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님입니다. 자, 모든 은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무덤이 다 열려서 믿었던 성도, 죄가 없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었던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살면서도 예수님 나타나길 기다리고 죽어서도 예수님 나타나실 걸 기다리는 겁니다. 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에 의인으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없이 정결케 된 자들, 마음을 정조를 지켰던 자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건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남겨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젖을 먹여요. 젖을. 갈라디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젖처럼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주는데 깨끗한 젖만 주는 거예요. 더러운 똥 묻은 젖을 주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로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지, 여기 고린도전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고린도서, 에베소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유다서 이런 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과는 이 하나님 말씀하고 갈라내야 돼요. 그들은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는 척을 해요. 막 CBS에 나오고 잘잘법 나오고 뭐 새롭게 하셔서 그런 주영훈이 나오는 쇼, 극동방송 이런 데 나와서 막 떠들고.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대적자입니다. 안디옥에서 누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나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해서. 근데 그 안디옥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딴 놈들, 하나님 대적하면서 훌륭하게 살다가 죽은 조용기 같은 놈. 걔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조용기 같은 놈들은 거짓 선지자 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모여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은 거길 갔다 왔어요. 14년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알았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근데 여기서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묵시록. 거기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본 거. 믿음의 조상들이 죽어서 서로 만나고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고. 다 얘기는 못합니다. 자, 너희를 불러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건 신실하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검사해 봐야 되는데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죄가 있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희생 예물을 가져올 때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가져오라는데 양과 소와 염소입니다. 나머지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즉 죄가 있는 짐승은 뭐 낙타니 뭡니까? 낙타, 말, 돼지, 개 이런 거 다 부정해요. 그러나 정결한 짐승만 가져오라는 거는 양, 염소, 소예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굽이 갈라져 있다는 거는 분별을 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사단 마귀의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되새김질은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어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 먹어서 되새김질을 해요. 꼭꼭 씹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단 마귀 이 세상을 나눠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분별의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토끼도 그렇죠.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이 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기독교인과 진짜 기독교인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거짓 기독교인이고 안디옥 이 니골라당을 만들어요. 니골라는 지배하답니다.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목사가 왕처럼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유병원이, 이완이 이런 놈들만요. 안디옥에서 나왔어요. 니골라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시대반 집사 세울 때 7명 중에 맨 마지막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나와요. 성경사전에서는 니골라가 영지주의, 이 개같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냐면 니골라는 교인들 많이 모집해놓고 거기서 왕처럼 굴리며 헌금 뺏어 먹는 놈들. 돈 빨아먹는 놈들. 그게 니골라예요. 영지주의. 웃기는, 그러니까 거짓자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망가뜨려 놨는지. 칼빈 지옥 같습니다. 조용기하고 오카노미도 거짓 선지자 무리에 있고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거짓 선지자에 있고요.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도 죽으면 4번째 구역에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 모여있는데. 그래서 천년왕국 때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죽도록 고생하게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곡과 마곡 백성으로 갈 겁니다. 곡과 마곡 백성. 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 이름으로 권한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같은 말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근데 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분파가 많이 생겼죠? 우리나라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래서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통일교, 뭐 신천지, 구원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합니다. 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누군 장로교 다니고 누군 성결교 다니고 순복음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침례교 다니고 천주교로 나눠지고 개신교로 나눠지고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래. 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글로에라고 하는 이름 뜻은 푸른 꽃을 얘기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영광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입니다. 글로에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생명을 얻은 자. 푸른 꽃, 푸르다는 건 생명이 있는 거고 꽃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글로에가 얘기를 했나 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파가 점점 나눠진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자, 이겁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어떤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걸 따져요. 그 목사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물을 푹 잠그면 누구한테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세례를 하면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이 세례를 주는 목사에게 있는 게 내 머리에 넘어옵니다. 세례라고 하는 뜻은 넘어가다, 전가되다, 장사 지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얹는, 머리에 얹는 게 안수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을 쫓고 성령님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가셨다 해서 세례를 받는 건 합당해요. 그러나 이 목사가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이 목사의 마음에 있던 귀신이 내 머리에 넘어옵니다. 함부로 안수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 있는 목사가 다른 젊은 목사한테 목사 안수식 하잖아요. 죄가 넘어가고 뭐가 넘어갑니까? 귀신들이 넘어갑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목사 설교를 떠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고. 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게 왜 나눠지냐고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게 왜냐면 세례를 받아서 그래. 세례. 난 세례 안 받았어. 그러면 자기가 자기 혼자 교단을 만들어요. 바울 교단, 아볼로 교단, 게바 교단, 예수님, 그리스도교 교단.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 사람이 대빵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빵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대빵이 됐어, 여러분. 장로교 만든 놈이 누구예요? 존 락스 아닙니까? 칼빈에게 도움 받아가지고 뭡니까? 미국에 사람들 넘어갈 때 청교도들 거기에 신학교 자기 장로교 교리를 집어넣은 게 존 락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긴 것들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통일교 지들 멋대로 교단을 만들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구원자냐?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나눈 거 이거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는 곱슬곱슬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잘난 게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예요. 가이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과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만 줬다는 거야. 몇 안 되는 사람에게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을 증거할 때. 그 외에는 안 줬대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지 알아요? 안수를 하려고. 지가 그 사람보다 높다라는 건 자랑하려고. 세례는요,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넘어간 거를 난 믿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요. 죽음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다시 올라오는 게 부활하는 걸 얘기해요. 그걸 믿는 거지 그 세례를 준 목사를 신뢰하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에게나 여러분 머리 디밀지 마세요. 귀신 들어옵니다. 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스데바나는 면류관을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면류관을 쓰는 걸 얘기해요. 내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진리의 복음,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너희들한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를 할 때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8장에. 자, 그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시미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죄를 싹 없앤 일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세례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할례 받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마음에는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두 가지를, 똑똑한 사람 다 없애버리고 총명한 자들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걸까요?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총명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성령님 받았어야 하는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인데, 영적으로 봤을 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법관, 판사,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재벌들, 이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애통해하는 자, 배가 고픈 자, 아픈 자, 이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나 예수님 믿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나 예수님 믿은 지 40년 됐어, 이런 자들을 여러분 없애버릴, 멸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겠는데? 네가 40년 동안 목사, 집사, 장로 했으면 뭐해? 네 마음에 죄가 있잖아.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뭐냐면 네가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을 뺏어갈게, 이 얘기예요. 네가 있는 가짜 예수를 없애버릴게. 그 다음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뭐예요? 네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너 성령 받은 적 없어. 너가 죄 있잖아. 네가 아는 성령을 없애버릴게.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는요, 똑똑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문을 많이 해가지고 남들보다 100배 똑똑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대로 정확하게 할 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변사는 뭐예요? 무성영화 나올 때 옆에서 성애는 갑돌이를 이렇게 사랑하였구나, 그게 변사라고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어요. 똑똑하다는 놈들을 다 물리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이 전도를 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장군 같은 사람이 나서 국민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나가서 전쟁을 합시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조용히 가서 그 마음에 심령에 구원받을 마음이 있나 보고 예수님의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그럴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죄도 없어지고 마음의 성령님도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예배당 건물 의리하게 만들고 꽃 화환 만들어 놓은 거 엄청 비싼 거, 앰프 시설 몇 억씩 들고, 커튼값, 유리값, 의자값, 이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신 곳은요, 가난한 자의 심령에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심령에 그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하시는 거지. 대형교회 나가서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성가대가 와 노래 부르고, 애들이, 젊은 애들이 나와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찬송가 복음성가 막 불러대고, 이런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일을 하신다고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몇천 명, 몇만 명 모여가지고 막 예배당 떠나갈 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고함 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당짓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인데 무당짓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막 울면서 두 손 들고 막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울으라 그래요? 예배당 나와서 울으라 그래요? 기쁨과 평안으로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신앙심 자랑하려고 막 떠들고 소리치고 외치고.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기적과 이적. 그럼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이 뭐예요? 헬라인은 거품이라고 하는 뜻이, 헬라라는 뜻이 거품이에요. 진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인 척하는 거짓 것들을 찾는 게 헬라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밑바닥부터 주옥 갑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아주 밑바닥부터 긁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짓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헬라인들의 특징, 거짓 거품을 믿으면서도 진짜인 것 마냥 믿어요. 거품이 뭐예요? 속은 알맹이는 요만한데 비눗방울이 확 거품이 일어나듯이 그거를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 마음에 구원을 얻은 자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을 나오면 예수님으로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변변치 않은 자들인데 이들을 구원해요. 근데 인간 중에서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안 하십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거듭난 자들아, 이 얘기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요, 무슨 과학기술부 무슨 장관이라든지 산업안전부 무슨 장관이라든지 무슨 장관, 국회의원, 유명한 이런 자들 너희 중에 아무도 없잖아. 너희 변변치 않은 자들만 구원받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능력이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배우고 높은 학문을 갖고 있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이게 뭐냐면 너희가 변변치 않게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잖아. 너희들을 구원을 시켜서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 세상에서 약한 자,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 예배당을 인도하면서 한 달에 2,500만 원 봉급을 받는 그 목사놈이나 공장에 한 달에 230만 원 받으면서 엄마 아버지 아프고 동생들도 살피는 젊은 아가씨, 누가 구원받기 쉬울까요? 230만 원 받으면서 눈물 나게 살아가는 그 아가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나 한 달에 봉급 2,500만 원 받아 처먹으면서 교인들, 왕처럼 군림하는 대형교회 목사,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데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구원받을 목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자는 자기 설교했던 거 녹음된 거 가져와 봐요. 자기 교회 목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알고 싶으면요, 녹음한 거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그 목사 얘기 자세히 들어보고 이 사람 구원 아닙니다. 그걸 왜 네가 판단하느냐? 하나님도 아닌데. 아니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판단은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진다. 말씀에 나와 있어, 성경 말씀에. 이 목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한 가지 가장 확실한 거. 목사님 죄가 있습니까? 죄 있어.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요. 죄 있는 목사는 없어요. 죄 없는 목사는 돼도 죄 있는 목사는 안 됩니다. 사단 나기의 심부름꾼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들이 구원받을 자, 이사야서의 이른 자들을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린 자, 이게 세상에 천한 것들이에요. 이들을 구원한다고 이사야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지금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이 구원받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아파트 좋은 데 살고 돈 많이 벌고 봉급 많이 받고 엄마 아빠 교수고 딸도 대학교 이쁘고 이런 자들 구원 못 받아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서 행복만을 꿈꾸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할례를 안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 믿어도 할례 안 받고 이 땅에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순서예요. 물과 피와 성령, 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얘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죄를 없앴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지혜. 의로움은 뭐예요? 죄가 없어진 게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게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죄의 반대말은 의고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죄가 없어지는 죄사함을 얘기합니다. 지혜와 의로움, 죄가 없어진 죄사함과 거룩함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 자가 거룩해지나요?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아들 된 너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입느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표현해요. 칼빈 교리 믿고 있는 모든 목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왜냐? 앞으로 거룩해질 거래요. 그 얘기를 보면 뭐냐? 칼빈은 죄가 있이 죽었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칼빈 지옥 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무리에 들어가 있어요. 칼빈이 셋째 하늘 네 번째 구역에 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무역에. 왜 칼빈 얘기를 모든 목사들이 신학교부터 배워가지고 전하죠? 왜냐면 칼빈이 지옥 갔듯이 모든 목사도 지옥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모든 목사들을 지옥 보내려고 칼빈이란 놈을 이용한 거예요. 자,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은 뭐예요? 죄를 없애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 죄를 없앴고 어떻게 성령님을 베푸셨는지. 이게 자랑거리지. 내가 교회를 다녔다니만 처음엔 5명으로 시작해서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돼서 우린 대형교회로 성장했다고. 이런 자랑 아니에요. 조용기 설교 들어보세요. 자랑만 하다가 끝나요.
자랑만 하다. 그런 자들을 조용기 같은 사기꾼 놈을 순복음이라는 오순절 계통의 모든 교인들이 훌륭한 우리 목사님 조용기. 귀신 들렸어요, 조용기. 나 딱 설교 들어보니까 저 새끼 귀신 들렸구나. 이걸 보는데 밑에 있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도 다 귀신 들어간 거죠.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가 전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마치겠습니다.